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히 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법궤가 움직인다, 법궤가 움직인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2월 3일입니다. 그 오하이오 주에서 열차 탈선 사건으로 큰 화재가 발생했었습니다. 압축 염화 비닐 등 유독성 화학물질을 실은 화물열차 10칸을 포함한 50칸이 탈선해서 폭발 위험에 노출되었었습니다. 주변에 수마일 내에 있었던 주민들은 긴급 대피했습니다. 큰 불과 그리고 검은 연기를 피어오르게 하는 거대한 버섯구름의 그 사진들이 여러 SNS를 통해서 빠르게 퍼졌습니다. 주민 일부는 그 상이한 정도의 중독 현상들을 보였다고 하고 또 인근의 동물들도 기침, 설사, 눈물 등의 증상을 보였었습니다. 이후 더 자세한 보도에 따르면 그때 기차 안에는 그 정도의 어떠한 그 유독성 물질이 아니라 1차 세계대전 때 화학 무기로 사용되었던 포스겐이라는 물질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향후 5년에서 20년 이내에 그 주변에 있었던 그 현지인들 속에서 많은 암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그 SNS 또 블로그 등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 구름이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서 올리고 또 대피하고 걱정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검은 구름이 보이면 내게도 재앙이 임한다 생각한 것이죠. 구름이 움직이니 재앙이 움직인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호와의 법궤가 블레셋 땅에 들어갔습니다. 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자, 그리고 이 법궤는 블레셋 땅에서 움직이며 여러 곳으로 다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재앙이 됩니다. 자, 법궤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힘, 승리, 축복의 상징입니다. 그 똑같은 법궤가 누군가에게는 재앙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보면 잠깐 생각하는 것이 정말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 그리고 어느 편에 속하느냐가 우리의 영원한 복락을 결정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지난 본문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남자처럼 용맹스럽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겼습니다. 많은 전리품들을 챙겼죠. 아마 그 중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최고의 노획물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법궤였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기 땅으로 들어오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 사기 충만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정말 가시 같은 존재이죠. 참 정복하기 어려운 족속이고 거꾸로 블레셋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도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의 일부의 승리가 아니라 가장 중심의 그 신앙의 뿌리와도 같은 법궤를 취해서 빼앗아 가져오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끝을 볼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대대로 내려오는 신앙의 중심을 취했고 그리고 애국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켰던 그 하나님의 군대를 꺾은 것입니다. 자, 법궤를 들고 자기 땅으로 들어왔던 이 블레셋 사람들 얼마나 쾌재를 불렀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 법궤가 그들에게 재앙이 됐다는 것이지요. 블레셋 사람은 법궤를 여기서 또 저기로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다 초토화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위대한 질문을 저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법궤를 빼앗아 간 것입니까? 법궤가 빼앗긴 것입니까? 아니면 법궤가 간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스스로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어디서든지 무엇으로든 또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으시고 그러실 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스스로의 속성을 따라서 존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주권과 능력을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자, 어제 본문에서 엘리가 죽고 또 그 며느리가 아들을 낳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뭐라고 불렀었습니까? 이가봇이라 불렀습니다. 자, 이가봇은 카보드라고 하는 영광이라는 히브리어에 이라고 하는 부정사가 붙은 것이죠. 그래서 영광이 없다, 영광이 떠났다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가 전쟁에서 죽었고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또 어머니가 해산에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남겨진 아이입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이가봇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이 처한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다고 해서 그리고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다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으로부터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영원히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지요. 오히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확실히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영광을 찬란하게 무겁게 발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니. 자, 이 본문 가운데 엄중히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것은 heavy, 그러니까 무겁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맞습니다. 히브리 원어에서 보면 이 엄중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이라고 하는 그 카보드에서 똑같은 어원으로 나온 형용사가 쓰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법궤는 그 법궤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무겁게 엄중히 드러내고 계신 것이지요. 블레셋 사람들을 이 망하게 하는 이 무거운 재앙으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 누구에게든지 아무 것에든지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자, 성도란 가끔 이런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4장과 그리고 5장 사이에 끼어 있는 듯 살아갑니다. 다 끝났다. 정말 다 잃었다. 이제 소망이 없다. 보이지가 않는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황이 그와 같이 4장 끝자락에 하더라도 저희들은 5장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뺏기지 않으십니다. 그 영광을 단 한순간도 멈추시지 않으시죠. 법궤를 빼앗긴 것 같지만 그 법궤가 간 것입니다. 영광이 떠난 것 같지만 그 영광이 적진에 들어가서 그들을 초토화시키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법궤가 간 것이고 그리고 영광을 떠난 것 같지만 그 영광이 발현된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우리 삶에 함께 하시며 거하시고 진행하시며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블레셋이 폭망하는 데는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선을 넘었구나. 자, 아마 이 순간, 2절의 이 순간 그 우상 다곤신은 아마 화들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마 두려움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자기가 가짜인데 진짜가 온 것이 아닙니까? 진짜가. 블레셋 사람들은요, 법궤를 자기 신 옆에 장식품으로 두었습니다.
그렇지, 우리 신이 더 세지. 마치 그 앞에 무릎 꿇려 놓듯이 아마도 다곤 발 바로 그 앞에 났을 것입니다. 선을 넘은 것이죠. 그래서 그날 밤 어떻게 되었습니까? 3절입니다. 아소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자, 그냥 뭐 넘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절. 그 이튿날, 또 다른 이튿날이죠.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자, 이어서 6절에 보시면 독한 종기의 재앙이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아스돗 사람들은 법궤를 가드로 옮겼고 또 그 다음에 재앙이 또 가드로 임하니까 그 다음에 법궤를 또 에크론으로 옮기고 또 그곳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라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자, 법궤가 움직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재앙으로 임해서 초토화시키고 계십니다. 또 오늘 본문은 독특한 표현을 지금 하나 쓰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손이라는 표현이죠. 자, 6절에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그리고 7절에도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9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당하사, 그리고 11절에도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자, 법궤가 그저 돌판을 넣어둔 상자가 아니죠. 마치 살아서 일어서 있는 장수와 같지 않습니까? 그 손에 칼을 들고 블레셋을 전멸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자, 오늘 표현이 중요하죠. 법궤가 다곤의 손을 끊어버렸습니다. 얼굴과 팔다리를 끊어버려서 아무것도 못하게 몸뚱이만 남겨놨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손을 드사 블레셋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법궤가 빼앗긴 것 같습니까? 그렇게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겠지요. 하지만 그들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 시간 하나님의 법궤는 움직여서 저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그 손을 들어서 칼을 휘두르듯이 싸워서 초토화시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스스로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역사하시고 그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오늘도 어떠한 상황에도 여호와의 손을 구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잡아야 됩니다. 그분께 맡기셔야 됩니다. 그분이 오늘도 내 삶에서 그 팔을 드사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기를 저희가 간구해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에겐 그렇게 할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빼앗기지 않는 영광으로 우상의 손을 끊어버리시는 그 팔을 드사 적진에 초토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에 대한 저의 묵상이고, 이 묵상을 통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묵상을 좀 나누고 오늘 마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법궤가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떤 재앙이 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반대로 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이 재앙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그분의 영광이, 그분의 손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고 행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실까요? 재앙이 아니라 저는 부흥이라 생각합니다. 부흥이 일어납니다.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저는 이 아침에 부흥을 사모하게 됩니다. 최근 정말 고무적인 소식을 하나 접했습니다. 켄터키주에 에즈베리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원래 이 대학은요, 좀 크리스찬 대학으로 그 부흥의 경험들이 이전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1900년도 초에도 있었고, 그리고 1970년에도 성령이 임해서 학생과 교직원들로 자발적으로 144시간 연속 예배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1992년에도 그리고 2006년에도 예배 부흥이 있었다고 기록하는데, 그리고 이번 달 2월 8일입니다. 2월 8일 날 여느 때와 다름없는
다를 바 없었던 그 평범했던 대학 채플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날 메시지는 회개에 대한 메시지였다고 합니다. 또한 평범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예배가 끝나고 나서 몇 명의 학생들이 뒤편에 앉아서 그 말씀을 생각하며 서로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며 예배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시작이었어요. 한 명씩 조인하기 시작하며 최초로 24시간 예배가 자발적으로 드려졌습니다. 이 소식은 학생들에게 입과 그리고 SNS 통해 가지고 삽시간 내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도 계속 예배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평범했던 정말 화려한 무대, 특별한 강사 프로그램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신 은혜의 사건이었고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학생들은요, 예배 때마다 자원하여 강대상으로 나와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고 또 서로 용서했고 그리고 화해했고 사랑의 회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이런 또 간증도 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얼마나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지, 자기 가정에 그리고 또 경제적인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를 나누며 기도 부탁했는데 그날 그 자리에서 학생들이 다 간증을 듣고 교직원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헌금해서 그 모든 필요가 다 채워졌다는 기사도 봤습니다. 점점 더 많은 소식이 SNS와 또 기독교 신문, 방송 매체를 통해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이 현장을 나도 눈으로 가서 보고 싶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미국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자유롭게 춤을 추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리고 찬양을 부르는 사람, 예배 중에 성경을 큰 소리로 읽는 사람들, 기도하며 우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그런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매일매일 끊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이러한 부흥의 소식이 미국 전역에 퍼지며 그것에 참석했던 한 사람, 존 버데트라는 사람이 이런 목격담을 썼습니다. 에즈벨의 부흥에 참석한 것은 내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다. 우리는 건물로 들어가자마자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다. 열정적이고 진정한 예배, 그리고 부서짐, 기도하는 사람들, 고요한 화음으로부터 큰 소리로 노래하고 박수치는 사람들, 간증하는 소리들, 모두 성령이 인도하시는 예배였다. 프로그램도 없었다. 규칙도 없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질서가 있었다. 많은 감정이 그 안에 있었다. 하지만 감정 주의는 없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제부터 어떻게 사용하셔서 이 복음을 가까이로부터 멀리까지 움직여 가시는지를 더 보고 싶다. 자, 그렇게 지금 2주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최소 2,000 그룹 이상의 개인과 그룹이 이 현장에서 예배하고 이 부흥을 주변의 대학과 그리고 자기 교회로 돌아가서 간증을 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법궤가 움직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가신 것이에요. 전진하시며 무겁고 찬란한 그 영광을 그 적진에서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은 재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백성에게는 회복과 부흥의 소식이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 다시 그분의 영광을 믿으십시오. 블레셋을 초토화시켜달라는 것을 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진행하시며 우리에게 다시 치유와 회복 그리고 부흥을 오늘 나에게 임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